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 안에서 산다 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 안에 사는데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 아래 살아간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육체로 완전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여호와 이레 사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그 산에 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간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뭔가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뺏기는 것 같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뭐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을 비워드려야지, 내가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만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한 손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드리는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비워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가 비워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기 위해서 비워 드리는 거죠. 비워 드리는 만큼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비워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은 충만한 것이 아니죠. 다 결국은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다 비워야 될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죽으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비워서 그냥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는 실제로 찬 것 같지만 충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도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은 실제로 채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헛된 거짓 마치 뻥튀기 같은 것을 다 비워서 드려야 돼요. 실제로 내가 비워서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안에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 것,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게 채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주님만, 예수님만이 저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할 때에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부활과 성천과 그래서 예수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진 거죠. 예수님 자신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비워서 죽기까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죽어서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는데 그 몸 가운데 어떻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할 수가 있느냐? 말 그대로 몸의 모든 것을 몸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11절에서 그래서 이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를 따를 때에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할 때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헛된 것에 눈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그런 초등 학문에 딴 눈을 팔지 말고 오직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이미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성장함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신앙에 좀 더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라, 성장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말 그대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온전한 유전자를 아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면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훈련을 잘하고 성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찬가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묻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받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한다는 건 이미 주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충만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의 충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셨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공생애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에 이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고 승리하는 단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그 나사렛 예수처럼 살아간다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또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냥 일상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충만해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단계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능력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제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생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뭐 교회 또 신앙생활하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 능력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또 자꾸 이렇게 뭐 가시적인 뭐 이런 자꾸 능력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삶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뭐 제 자신도 보니까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신이 혼란스럽던 것이 온전해지고 질서가 잡히니까 저절로 공부가 잘 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지혜가 생기게 되고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뭐 변하겠나? 아이고 저 사람이 뭐 죽기 전에 변하겠나? 저 사람이 변하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게 부활의 역사죠. 부활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부활의 역사죠. 그리고 성천의 능력에까지 이렇게 돼요. 성천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마지막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 가사로 해서 이제 한 찬양이죠. 그래서 걸어가, 달려가, 올라가. 그것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는데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이 부활해서 성천하는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그 은혜를 실제로 그것으로 그 충만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충만이기 때문에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신성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점점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몸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그 예수를 믿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애타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충만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특별히 육체로 거하신 것은 바로 똑같은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 같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그 은혜로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을 그래서 그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이미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해라. 그것이 진짜 고등학문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자꾸 우리가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거잖아.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충만하게 해주신 은혜를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받은 거죠.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은 것뿐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정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